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 혼자 가려고 하지 말라. 만약 혼자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지실 것이다. 너의 형제와 자매들은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의 시인 샤를로 페기가 던진 말입니다. 너의 형제와 자매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오늘 형제의 사랑, 특별히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친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근거로 또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충분히 모르지만은 이제 중요한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육신으로는 떠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도 허투루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새 계명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나는 입법자요 선포자다.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의 입법자요 선포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들어서 배워서 준다는 것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포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세 번이나 짧은 두 구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서로 사랑입니다. 혼자 하는 사랑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도 아니고 성도 간에, 제자들 간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상호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펼쳐가면 사랑이라는 계명이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계명은 그러면은 사랑과 관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핵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모세오경의 핵심도 우리 정리를 하면 핵심이 사랑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확대해서 멀리 있는 우리의 이웃들까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그러면 옛 계명은 사랑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했는데 여기 이 요한일서에는 뭔가 하면, 요한일서는 핵심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 새 계명을, 이 구절을 잠시 띄워서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이라면 그러면은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구약의 핵심이 사랑이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구약에서 좀 더 부각되는 것은요, 사랑보다는 공의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주님의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압도하는 것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론 신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구약으로 되돌아가서 보면은 그 사랑의 모든 코드들이 열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구약을 그대로 읽다 보면은 뭐 징계하고 다루시고 심판하고 정의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루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사랑을 좀 더 많이 편하게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복음의 정신으로 구약을 쫙 보면은 거기에 사랑이라는 중심 주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계명도 핵심이 사랑이고 신약의 계명의 핵심도 사랑이라면 똑같은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새 계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구속된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저도 그래도 여러 번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성도 간의 상호 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주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 의로움과 믿음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서로 친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아가서와 몇몇 본문에서 아주 흩어져서 있지만은 구약의 그 흐름을 주도적으로 잡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래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새 시대가 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린다. 그 새로운 신약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새 계명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동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주님의 의를,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성도가 진실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은혜 없이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실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하는 성도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그 선교의 현장까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핵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할 때에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 그게 답니까? 그게 시작이요, 그게 핵심이고,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외식과 위선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걸 듣는데요, 위선자는 누굽니까? 위선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사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비대면의 시대가 급속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은 기술적인 발전은요, 코로나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뭐 젊은 세대부터 선언은 했지만은 저항하고 항의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그렇게 끌어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1년을 끌고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요,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긴급하고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도 이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되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비대면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지금 비대면 지금 예배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리한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그래도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로 우리가 이런 영상과 환경에다가 대비를 하니까 이거 혹시나 사용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원활하게 사용하니까 녹화도 잘 되고 실시간으로 방송도 잘 보내고 아주 편리한 점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은 우리가 무조건 환영할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성도들을 편리하게 하고 지금도 가정과 각자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영상 조회수는 100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1인이 몇 번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래요. 한 번에 한 사람은 한 번만 클릭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집중하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영상들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문명 비대면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편리한 부분들도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시간을 굳이 들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이제는 편리하고 또 집중하면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낭비도 안 되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우리들 중에 은근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시대에 걸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서로 사랑을 거꾸로 가게 만드는 게 비대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이상을 무너뜨리기 쉬운 게 바로 비대면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입니다. 혼자서 먹고, 혼자서 장을 보고, 혼자서 업무를 하고,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편리하지만은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정이 그와 같듯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이게 익숙하니까 뭐 편리하네, 큰 문제 없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 손을 맞잡는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대면과 비대면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극심해지면 성도의 안전과 시민의 어떤 의무와 여러 가지 역할로 또다시 비대면으로 지속되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대면과 비대면이 교차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도 마치 편리하면 다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기술 문명적인 그런 환상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손을 맞잡는 그것을,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른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죠. 착하게 살아라, 친구와 싸우지 말아라, 서로 친하게 지내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싸우지 말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라. 우리 주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정도의 무게가 전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3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너희의 서로 사랑은 그냥 너희 착하게 지내라, 서로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당신의 공생애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법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의 세상의 본질과 다른 사랑법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두를 주시는 사랑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 제자들과 주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 제자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고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린 사랑,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들을 전부를 다 내어준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 알죠? 기독교 사랑의 핵심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하면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34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내라,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잘 살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대속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목숨을 버리는 제일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너의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본질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의 본질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을 C.S. 루이스는 주는 사랑의 반대로, 받는 사랑의 반대로 주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어떤 분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적어도 세속적인 사랑, 욕망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방인들이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시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85장인데 그 4장 4절의 가사를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다음에 뭐죠?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발휘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요,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실패하는 그들, 연약한 그들에게 기다려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인내로 주님이 안아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들을 다 세워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보여주시는, 그리고 자기 일을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받은 것은요, 복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이웃을, 나의 구역의 식구들을, 나의 선교회 우리의 귀한 회원들을 사랑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나의 자질과 여러분의 도덕성과 여러분의 실력으로는요, 진짜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되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면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복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젖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똑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면 누구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연약한 분들과 허물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복음의 본질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12분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을 연구하기 요즘에는 편리해졌거든요. 목회자들 설교 연구의 도구가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아니면은 그 모든 주석서들을 다 책으로 사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고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편리한 게 있어서 그 검색어만 집어넣으면요, 성경 전체가 쫙 열립니다. 제가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해봤는가 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서 쭉 보니까 꽤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꽤 많은 구절이 나오는 중에 구약은 우선은 제외하고 신약 중에서 이 요한복음 13장과 걸맞는 구절들을 보니까 너무나 어울린 그 자체의 구체적인 주석이 되고 해석법이 되는 거예요.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본질이 뭐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딱 드러나는, 제가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핵심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화면을 잠시 띄워주시면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설명이죠. 이 적용인 거죠.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엄청 추상적이고 원리적이고 이론적이라면 그 사랑이 뭐냐? 돌아보는 거죠. 서로 돌아보는 거. 돌아본다는 것은 공적으로는 신방이고요, 사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어떤 상황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즐거움 가운데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돌아보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돌아보고, 선교 회원들은 이런 비대면 시대라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잘 먹고 사는지, 잘 지내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자녀들은 어떻는지 돌아보는 거,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은 서로 더 많이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몇 사람들을 살피시고 돌아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몇몇 분들을 보니까 외로운 분들 꾸준히 전화하시고 또 살피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없는지 돌아보시는 일들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너무 좋은 겁니다. 돌아보는 거면 돌아보는 거. 그러면서 또 뭡니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서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함께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시라고, 주님을 붙잡으시라고, 사랑과 선행,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함께 갑시다,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라고 격려하고 옆에서 힘을 붙어주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돼주도록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본질은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들과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뭐 1, 2년 보는 게 아니고 10년을 보고 수십 년을 보고 함께 볼 때 계속 가까이서 보면은 부족한 점들 보이죠. 그 사람의 한계와 그 사람의 연약함들과 그 사람의 한계들, 약점들이 보이는 겁니다. 뭐가 서로 사랑입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울리는 성경적인 겁니다. 세상은 다르죠. 나는 도무지 못 참겠어, 이게 세상의 관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사랑의 또 하나의 본질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 그런 분들이 참 좋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알지만 기다려주는 거, 그게 엄청난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서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몰라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덮어주는 겁니다. 봅시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같은 잠언 17장 9절을 보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죠? 사랑을 구하고. 당신은 나의 형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하면 진리의 문제, 뭐 이단의 문제 이런 거 아니라면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어떤 우려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이거는 진리고 올바른 것이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아닌 것들을 자꾸 쳐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노회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주변에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진리의 이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뭔가 하면 그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그 자리에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물론 진리의 싸움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아닌 많은 비본질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허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의, 진짜 사랑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갈등의 핵심 요인이 뭡니까? 여당이 잘못했습니까? 야당이 잘못했습니까? 저는 그런 해법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판단,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진영 논리가 오늘날 끊임없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고요, 우리 사회의 정치에서 그 소망을,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저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주고, 먼저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국회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각 곳에서, 각 서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의 자리에서, 작은 자리에서, 큰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고 보여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는 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 구절도 멋지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한다. 여기 서로 사랑의 본질 뭔가 하면 우애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애하고 존경한다. 우애한다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 있는 우애하고의 이 단어는요, 좀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데 필로스토로고스입니다. 필로스와 스톨게가 합쳐진 겁니다. 둘 다 사랑인데요, 필레오는 뭔가 하면, 이거는 필로스는 가장 사랑하는 친절한 이거고, 그 다음에 스톨게는 뭔가 하면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그 친밀한 관계, 그 친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가정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우정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은요, 남자와 여자 1대1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정의 사랑은요 다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함께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는 거 가능한 겁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지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예전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함께 교회에서도 뭐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이야기하시던데, 가능한 거죠. 어른과 아이가 친해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 안의 사랑인 거예요. 청년과 권사님이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는 그 사랑은요, 장벽이 없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 장벽이 있죠. 교회 안에서 함부로 눈을 맞추고 함부로 이성에게 눈을 극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정에 기반한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서로 우애하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존경하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건 서로 존경한다. 서로 존경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서로 존경하기를 여기 서로 먼저 하라고 해서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인간관계의 핵심인데, 그거는 황금률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나 있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존중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대접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주변에서 다 좋아합니다. 왜? 그는 먼저 존중하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대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준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 황금률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하면 우애하고 먼저 존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 이거를 보고는 자, 빙긋이 웃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비슷한 두 구절이 서로 사랑에 나오는데 왜 웃었는가를 이 구절을 읽고 말씀드릴게요. 1장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제가 왜 웃었는가 하면 베드로는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주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편지 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베드로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라, 열렬히 사랑하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라. 베드로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몸을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다고 전성이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신약의 교회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승부수는 뭐냐? 그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결론입니다. 여기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제, 선교, 프로그램, 사업,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은 우리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목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내 마음에 부음받이어서 날마다 그 서로 사랑, 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 흐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하여 이 비대면 시대에도 더 주님의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